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2월 19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을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리고 39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내 삶으로 성경 쓰기 네 번째 스토리텔링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요즘 스토리텔링이 대세라고들 합니다. 삶의 전 분야에서 스토리텔링의 요청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스토리텔링 마케팅이다. 스토리텔링 프레젠테이션이다. 스토리텔링 수학이다. 도대체 수학을 스토리텔링으로 어떻게 말하고 가르치고 받아들인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문화재 스토리텔링이다. 예를 들어서 TV에서 문화재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든다 그러면 이전에는 나레이션식으로 했습니다. 정보와 팩트를 그냥 단순히 연결하는 거죠. 근데 스토리텔링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는 얘기는 거기 안에 기승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을 소개할 때도 단순히 지리학적 정보를 연결시켜 나열하는 게 아니라 기승전결을 만들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전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좋은 점이 도대체 뭐냐? 재미있고 이야기가 생생해지고 따라서 결론적으로 설득력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설득력 있게 되는 그 스토리텔링의 본질적 특성 중에 독특한 이벤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벤트성이 뭐냐 하면은 스토리텔링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스토리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둘째는 그 스토리를 말하는 화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스토리를 듣는 청자가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이벤트가 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면은 스토리를 화자가 이야기를 하면 그 스토리는 하나의 세계를 전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 듣는 청자는 자기의 세계를 떠나서 그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정말 변화 아닙니까? 기승전결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전하게 되면은 나레이션을 하게 되고 팩트나 정보의 단순한 나열을 통해 전달하게 되면 청자는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세계관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그걸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기승전결을 만들어 이야기를 만들어서 내놓으면은 그게 하나의 세계가 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이쪽 세계 안으로 들어와서 전달하려는 내용을 접하기 때문에 훨씬 더 생동력이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히 연설이나 강연을 하는 사람들에게 요청되는 것이 스토리텔링인데, 그러면 이 스토리텔링의 주된 내용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할 때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자신의 이야기가 스토리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의 이야기가 스토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겪은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책이나 언론이나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 접한 이야기를 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항상 자신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연설의 효과를 전달과 설득의 효과를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연설하는 사람이 자기를 노출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노출시킬 때 자기가 스토리 속에서 포함된 자기를 노출시키게 되면서 그 세계 안으로 청자들이 마음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연설하고는 화자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럼 이 관계의 통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부터 하는 모든 얘기들이 굉장한 설득력을 갖고 친근감을 갖고 신뢰감을 갖고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얘기로 시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자기의 이야기, 자기가 포함된 하나의 이야기를 전달할 때 사람들은 그 속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러면 오늘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제목과 연관돼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참 이 얘기는 언제나 감동적이에요.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 장면, 이 전도 장면에 입각해서, 본문에 입각해서 정의를 내려본다 그러면 전도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전도. 전도는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나를 전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만난 나를 전함으로써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래요. 한 여자가 나와 만나서 내 아내가 되면 내 아버지는 그녀에게 시아버지가 되고 내 어머니는 그녀에게 시어머니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예수님만을 전하고 하나님만을 전하는 것은 한 여자에게 아직 나 자신을 남편으로 허락하지 않고 있으면서 내 아버지와 시아버지가 되고 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만나는 전도해야 될 모든 사람들은 지금 현재 예수님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예수님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관계, 지금도 그 사람 앞에서도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하나님과 오고 가는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면은 내가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나를 남편으로 주지 않으면서 내 아버지는 시아버지로 관계해라. 내 어머니는 시어머니로 관계해라. 그런 것 같다는 겁니다. 도대체 나와 1년을 만나고 2년을 만나고 10년을 만났는데도 왜 그 사람들은 아직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 못할까요? 왜 시아버지로 시어머니로 만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내가 그 사람 앞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로 유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는 내 삶을 성경으로 쓰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삶이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삶으로 성경 쓰기. 이게 뭐라고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사랑과 그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먼저 믿는 거요. 하나님이 내게 진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의 유일한 근거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건강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 등등 세상 가치 대신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생각하고 찾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찾는다는 것은 또 뭘 말합니까? 내 마음이 붙잡고 있는, 아니면 내 마음에 붙은 이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뭘 생각한다는 것, 뭘 추구한다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이름이 들어와 있지 않는데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생각하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생활화로 다른 이름과 결합한 내 마음을 끊임없이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제일 먼저 마음이 붙잡아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추구할 수가 있으니까. 십자가 생활화를 왜 합니까? 하나님 사랑을 실행하려고. 하나님 사랑을 왜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유일하신 만족과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 된다는 걸 믿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생활화의 절대적 필요성도 믿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는 이런 삶은 기도원이나 수도원에서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행합니다. 배우자 앞에서, 부모 앞에서, 자녀 앞에서, 형제나 자매와 관계할 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등등 삶의 현장에서 이런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면 반드시 스토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스토리가 생깁니다. 성경을 쓰는 삶의 현장마다 스토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땅에서 주어지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추구해가는 스토리, 그냥 그야말로 우리의 삶은 고스란히 성경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 삶으로 성경 쓰기의 완성은 스토리텔링으로,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거치면서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스토리텔링이 말한 대로 스토리와 화자와 청자가 있어야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요. 스토리텔링이 일어나려면 청자가 화자가 전하는 스토리 안으로 참여하게 되는 이벤트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삶으로 쓴 성경도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성경으로서의 의미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면 굳이 우리 삶이 성경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정경으로서의 성경의 존재 의미도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스토리가 읽히고 선포됨에 있는 거예요. 그 성경 속 스토리로 우리가 참여하여야 정경으로서의 성경도 존재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데 그것도 스토리텔링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삶으로 쓰는 성경은 두 가지 방식으로 스토리텔링의 과정을 거치면서 완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현장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생활화로 하나님 사랑을 추구하는 그 삶 자체가 그 현장에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스토리가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직장이다. 그러면 그 직장이라는 현장에 함께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즉 차별화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 내가 직장 안에서 사는 삶이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야기거리가. 스토리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승진을 추구하고 월급을 추구하고 사장님께 잘 보이려고 그러는데 내가 추구하는 것은 그 현장에서 승진이라든지 월급이라든지 사장과의 관계 같은 것은 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하늘 아버지께 다 맡긴 채로 실제로 내가 추구하는 것은 회사에서 죽든지 살든지 승진하든지 말든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회사 안에서 내 기쁨과 만족의 유일한 이유로 추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스토리가 될 때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텔링이 되는 겁니다. 그냥 내 삶의 현장에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는 자신들과 함께 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사랑을 십자가 생활화로 이루려 하는 나의 삶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거리가 되고 독특한 스토리가 되면서 그 안에 참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풍랑 속 깊은 잠, 마음이 하늘의 아버지께 가 있으신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 속에 계시죠. 육체가 풍랑을 만났지만 마음이 두려워야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 계세요. 그러니까 깊은 잠을 주무실 수가 있어요. 이 현장들의 제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당장은 제자들은 풍랑에 무서워서 잠자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베드로가 어떤 삶의 모습을, 어떤 삶의 이야기를 써가고 있습니까? 헤롯 대왕에 의해서 내일 아침이면 참수형을 당할 것이 정해졌어요. 근데 바로 그 전날 밤 잠을 자게 되는데 얼마나 깊은 잠을 자냐면 감옥 안에 빛이 환한데도 깨나질 않아요. 그리고 천사가 와서 발로 옆구리를 뻥뻥 차는데도 겨우 일어나서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도 잠이 들깹니다. 문 밖에 나와서야 잠이 다 깰 정도로 깊은 잠을 잡니다. 이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내일 목이 달아나게 생겼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삶으로 말하신 그 스토리 안에 참여했다가 그 세계를 자기의 세계로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예를 들 수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 그때 하늘이 열렸다는 건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은 돌로 막고 있는 육체와 육체를 죽이고 있는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마음이 붙잡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성경을 삶으로 써가는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며 살기등등해 하던 청년, 미래의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참여했다가 결국 다메섹에서 꼬꾸라지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삶을 통해 이야기했던 그 세계를 자기의 세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나의 삶 자체가 직접 스토리가 되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말씀으로 삶으로 성경 쓰기가 완성되고 두 번째 스토리텔링은 어떤 거냐? 현장 외 스토리텔링입니다. 십자가로 하나님 사랑을 추구한 나의 삶을 다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건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대표적인 예지요. 자, 수가성 여인.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파격적인 전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선교학을 배운 것도 아니고 유창한 말도 아닙니다. 말씀 아까 드렸듯이 예수님을 전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나의 옛날의 일을 다 알고 계신 분을 봐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해가지고 문자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같지만 상황은 이렇습니다. 5번의 남편을 만나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이제 6번째 남자와 살고 그것도 다른 남편하고 삽니다. 다른 여자의 남편하고 삽니다. 이 수치스러운 과거와 현재의 삶의 형태 때문에 동네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삽니다. 나는 수치스러워서 사람들에게 못 다가가고 그 사람들은 나를 경멸하면서 내게 다가오지 않고 왕따를 시킵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인한 뒤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가서 그 담을 자기 스스로 열어 젖히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과 어떤 차이가 나는 자기 자신입니까? 그 전에는 과거의 수치스러움에 묻혀있는 자기 자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로서 확인한 자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여자하고 관계 안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경멸하는 관계도 관계 아닙니까? 경멸하는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이 여자를 보면서 도대체 저 여자가 왜 저렇게 얼굴이 행복한 얼굴을 띠고 있고 왜 이렇게 물동이까지 다 버리고 기뻐 날뛰면서 우리에게 와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왕따시키게끔 만들었던 그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스스로 꺼내면서까지 누구를 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구주시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여자들에게 있어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의 유일한 근원은 남편이라는 존재였습니다. 그 세계, 2000년 전의 그 세계 속에서는. 근데 5번의 남편을 거치고 6번째 남자와 산다는 것을 뜻하는 바는 뭡니까? 유일한 이 세상에서 여자에게 허락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근원이라고 믿어졌던 것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거친 거예요. 절대로 남편은 내게 기쁨과 만족과 참 만족과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검증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완전히 포기해. 이 세상에서 포기했다는 게 뭐예요?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관계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죽은 건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기쁨의 통로가 되어주시고 행복의 통로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렇게 유일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으로 통하는 길로 만난 자기 자신을 전한 겁니다. 그때 수가성이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유일한 기쁨과 만족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전할 때 내가 전하는 그 이야기 속으로 듣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안 듣던 사람들은 새로운 세계를 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상승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아테네에서 선교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왔을 때 이제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합니다. 아테네에서 철학적으로 전하려다 실패한 뒤에 그래서 심하게 두렵고 떠는 마음 상태로 바울이 그저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보통 때는 천막을 기우면서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지내고 있었는데 마케도냐 지방의 교회들을 탐방하고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해요. 근데 마케도냐 지방은 특별히 궁핍한 동네였어요. 근데 그 궁핍한 동네에서 고린도 교회 같이 부자 교회들도 하지 않는 바울의 원조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후원하고 굳건히 믿음을 지켜가는 모습을 실라와 디모데로부터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지방에 살던 기독교인들이 삶으로 성경을 쓴 이야기를 전하게 듣게 된 거예요.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로부터.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두려웠고 떨고 있던 상태에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담대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바울이. 두렵고 떨고 있던 바울이. 그리고 담대하게 말씀에 사로잡혔다. 말씀에 사로잡혔다. 이게 스토리텔링의 역사입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나는 스토리텔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내용을 담을 수가 없다. 십자가 생활화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한 것도 별로 경험이 없다. 그러나 다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돈에 붙들려 가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유일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이 믿음이 나를 떠나질 않아요. 이상한 거죠? 내 마음은 여전히 체감하는 상태는 돈을 더 체감해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걱정도 하고 하는데 마음속에서는 돈 없어 걱정하고 돈 벌려 기뻐하는 중에도 머릿속에서는 아닌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의 근원인데라는 생각이 멈춰지질 않습니다. 이 믿음이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생활화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십자가 생활화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생활화를 하고 하나님을 많이 가짐으로써 마음이 충족해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게 없어가지고 이젠 나의 필요가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명적 삶을 살 수 있는 상태가 성공적 삶이라 그러면, 십자가 생활화를 못해 죽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돈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도 기쁘지도 못했어요. 근데 전철을 타고 가는데 내가 왜 이럴까? 내 꼴이 한심해 보여요.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절대적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근원이라는 믿음과 그 하나님께 가려면 십자가 생활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 믿음이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삶을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공하지 못한 삶을 이 두 관점, 성령님이 허락하신 두 관점으로 바라보아서 이야기로 만들 때 성경이 되는 겁니다. 정경으로 허락된 성경 속에는 신앙의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기록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패한 삶도, 영적으로 실패한 삶도 십자가 생활화도 못하고 하나님을 갖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믿음, 십자가 생활화를 해야만 된다는 믿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이 두 개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봤을 때 실패한 이야기는 실패한 이야기대로 그대로 얼마든지 삶으로서는 성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 실패로 바라보게 하는 그 두 관점이 살아있으면 점차적으로 나의 삶도 영적인 성공, 영적인 승리의 삶으로 점차적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십자가 생활화와 유일한 기쁨과 만족의 근원인 하나님 추구를 해서 내 삶 자체가 성경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어도 그렇게 살지 못한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후회와 나 자신에 대한 미움이 나타날 정도로 하나님이 유일한 가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추구하기 위해 십자가 생활화가 유일한 길이다라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내 실패한 삶을 바라보고 스토리가 되면 그 스토리 속에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왜? 성경의 많은 실패한 선배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되찾을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부탁할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듣고 있는데, 십자가 생활화를 해도 하나님을 추구해도 전부 각자 벽으로 다 막혀 있어요. 카페가 있다 그러고 홈페이지가 있다 그러지만 도대체 LA에서 듣고 있는 분들은 십자가 생활화, 자기의 삶으로 성경 쓰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저기 프랑스 파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르헨티나에 있는 사람들, 뉴질랜드, 호주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혀 서로 교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우리한테 지금 입히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어떻게 하면 서울에서 삶으로 성경을 쓴 이야기, 성공적인 이야기든 실패한 이야기든 그 스토리들이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 사람들에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전해지고, 또 저 먼데 다른 나라에서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여기서 또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서로 호환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준비가 될 수 있을까요? 요새 뭐 페이스북이다, 뭐 카카오톡이다, 뭐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형식으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를 노출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일단 여러분 하나님을 유일한 가치로 믿고, 그리고 십자가를 그것에 도달하는, 그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한 유일한 길로 확신하면서 삶을 사는 사람이 자기를 노출하지 않는 것은
이건 죄예요. 그리고 실패한 이야기라도 그 두 관점으로 이해하고 해석한 삶이 이야기가 될 때 얼마든지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찾아가게 하고 아니면 이미 들어선 사람이라면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추구하게 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를 노출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철저하게 이 두 관점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는 것,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좀 노출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의 삶으로서는 성경 이야기를 다른 형제들과 자매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내가 또 그들의 삶으로서는 성경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십자가 복음의 이 시스템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그런 호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좋은 의견이 있거나 또 제가 그런 걸 잘 몰라요. 이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뭐 되고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좀 도움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나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현장에서 전해지는 스토리가 되게 하시고 현장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스토리텔링이 되게 하셔서 저에게도 그들에게도 좀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 허락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좀 더 철저하게 십자가 생활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제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